할렐루야. 할렐루야. 2021년 4월 11일 목동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보라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다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은 김상수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세우셔 우리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언제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그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 정직하고 선하게 비춰져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힘들고 어렵거나 또는 즐거운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구하거나 감사함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으로 세워놓고 주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태도와 연약함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학업이나 친구 핑계를 대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만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과 신앙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계획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함을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힘쓰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서현빈 전도사님,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사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친구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마음이 상한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다음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김유빈 학생이 대표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족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여 하시나이까. 그 성령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지난주는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켰었죠.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나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부활주일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은 드디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설교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고 상품을 얻어가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문제 주세요. 운동선수였던 조니 에릭스는 사고로 목 아래를 전신마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하지 했던 그녀가 삶의 용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전사님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훈련과 치료 기간을 통해서 2번 부모님과 자매들,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통해서 자신처럼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자, 이렇게 보기가 4개가 있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자발적으로 자, 문제를 맞춰볼 친구가 있을까요?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사님이 추천을 통해서 오늘 또 문제를 풀 친구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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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우리 하선이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선이 나와주세요. 자,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 하선이 잘 맞췄어요. 설교 말씀 잘 들었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3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3가지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땅에 대한 약속, 2번 큰 민족에 대한 약속, 3번 복에 대한 약속, 4번 재물에 대한 약속.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있는데요. 자, 전사님이 이번에도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빈이와 예빈이가 같이 사용하는 계정이 선정이 됐는데
자,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 유빈이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4번이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 오래된 말씀인데도 굉장히 잘 맞췄어요. 네, 우리 두 친구는 예배 후에 전사님한테 선물 받아가도록 하세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에 내 앞에 놓인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몇 주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은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 라는 말이 있죠. 어느 나라나 그 나라만의 법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국민은 물론이며 외국인도 그 나라에 머무는 동안에는 정해진 법을 지켜야만 해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는 방귀 금지법이 있다고 해요.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또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체포당할 수도 있다고 해요. 참 황당하고 웃긴 법이 아닐 수 없죠. 또 이탈리아에서는 옷을 잘 갖춰 입고 다니지 않으면 4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옷이랑은 거리가 먼 전사님은 이탈리아 거리를 활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라마다 중요한 가치관이 법에 담겨 있고 그 가치관을 해치려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곤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법이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한 가치관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 유빈이가 잘 읽어주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등장해요.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것이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려 하려는 것이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생활 방식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아야 하는 삶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곧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아주 크게 하늘에 들려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도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인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기를 거부하며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는 자주 등장하는 결말이 있어요. 악역은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결말을 접하는 우리는 어떻죠? 마음이 아주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되죠. 전도사님은 가끔 시원하다 못해 더한 벌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창세기 1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무리 크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리 없을지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전사님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착한 사람, 곧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악한 사람과 함께 죽이지 마시고 의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돼요. 의인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10명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그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도시의 결말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자라나는 모든 것까지도 멸망시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의인 10명도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정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심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하나님의 법칙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은 무엇이라 했었죠?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 말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화면에 적힌 오늘의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집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며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서 우리 앞에 적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인 정의와 공의를 제 삶 속에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간구했던 것처럼 저도 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지인과 친구들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읽었던 말씀 기도 제목 붙들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또 하나님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다스려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에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저와 또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저와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주신 말씀들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심판이 예정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인 삶을 힘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직 유일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 삶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다 다음 한 주 이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의 모든 공과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한번 띄워주세요. 자, 말씀 퀴즈와 적용은 계속됩니다. 자, 우리 이번 상반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적용점이라 했었죠. 또 추가적으로 오늘 적용점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한 주 동안 가족, 친구,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또 이번 주에 적용점으로 삼아서 말씀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것들 함께 선생님들과 잘 실천해 주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오늘도 분반 공부가 있습니다. 이 이후의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참여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길 바랄게요. 자, 문고리 신방 계속됩니다. 자, 어저께 전사님이 또 2명의 친구들과 또 신방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전사님이랑 시간을 잡아서 지금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가긴 하는데, 네, 뭐 좀 바쁜 친구들은 시험 기간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잠깐 만나서 전사님이랑 얼굴 보고 잠깐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 보여주세요. 자, 원원 워십 데이를 우리 친구들 잊지 않으셨죠? 네, 잊지 않았죠? 자,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이제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자, 잊지 않고 매달 마지막 주 청소년부는 모두 화면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주간이니까 몸과 마음이 더욱 준비된 상태로 예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선포 시간이죠. 자, 우리 함께 자,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음소거를 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친구들 음소거를 풀어주세요. 자, 음소거 풀어주고 자, 우리 선생님들도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고요. 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선포와 기도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과 또 경험을 통해서 많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시간 앞에 적힌 우리 주제 성구 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경이 성경이 무엇을 무엇을 말하느냐?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전사님이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우리 표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읽으면 따라서 읽어주세요. Revealed by faith. Revealed by faith. 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우리 전사님은 너무 신나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한번 선포하도록 할게요. Revealed by faith. Revealed by faith. 2021년 믿음으로 다시 세우자. 2021년 믿음으로 다시 세우자.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감사해요. 자, 그러면 모든 순서, 여기서 마쳤고요. 이제 각 반별로 흩어지셔서 분반 공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